참예수님,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드디어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었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퍼진 대유행이라고 그러죠. 범유행 전염병이자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딱 6개월 됐네요.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 내용에 의하면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고, 사실은 이 지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졌죠. 3월 말까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마 우한에서 그때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우한에 봉쇄를 해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갖고 전 세계로 나가갖고 이탈리아 퍼지고 우리나라 퍼지고 뭐 미국 퍼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6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총 확진자 수는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참 정말 답답한 숫자입니다.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는데 700만 돌파했으니 2차, 3차까지는 꼭 이런 대유행 감염병 온다고 그러니 2천만, 3천만, 제가 보기에는 한 5천만까지 감염이 될 걸로 봅니다. 잠정 치사율은 약 5.8%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을 죽인 신종 플루 치사율이 0.2%인데 이번 코로나19는 신종 플루보다 29배나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지금 헬리콥터가 자꾸 전투 헬기가 훈련을 합니다. 가끔 원주 비행장이 갖고 와갖고 원주 비행자 이글이라는 여러분들 비행하는 막 하트도 막 하고 막 5개도 하고 요 하늘이 굉장히 걸리는 게 없어갖고 전투기들이 연습을 여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하트 할 때 보면은요 재미난 게 이렇게 찌그러져요. 태극기 그릴 때도 막 찌그러지고 한 2달을 막 찌그러지다가 한 2달 정도 훈련하고 나면 이제 동그랗게 태극 모양도 잘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헬리콥터 소리 때는 좀 끊고 강의를 할 겁니다. 신종 플루보다 29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플루보다 29배 더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미국 이제 아는 지인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데 지금 2달 동안 딱 하루밖에 바깥에 못 나갔대요. 딱 하루밖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다른 나라가 위험한 상태로 정말 공포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자율로 완전히 열어놓고도 이렇게 잘 대처를 하는데 정말 우리 정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중대본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갑자기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아프다 죽으면 그 충격이 좀 덜하죠. 6개월, 1년 동안 암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상 떠나면 충격이 덜하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1주일, 2주일 만에 죽으면은 그것도 막 길에서 쓰러져서 죽으면은 그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는 세계 제1등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입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미국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1만 5,130명입니다. 문제는 완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200만 가운데 완치 환자는 80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한국은 지금 확진자가 12,000명인데 완치 환자가 무려 1,654명입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이 276명이라면 현재 치료 중에 있는 환자는 1000명입니다. 이 1000명만 잡으면은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기간이 한 달 반 동안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밀집 지역에 가지 않고 좀 격리를, 좀 자가 격리를 잘 한 달만 잘 해도 제가 보기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가둬놓고 죽이고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17만 명 정도 죽었을 거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집에서 죽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예 검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일본은 검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다 죽어가는 거죠. 이 아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꼭 집어서 얼마나 허술한 일본 정치인이고 일본 정치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치료 중인 확진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갖고 병원에 가면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기다리다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 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도 본성이 나오고 국가도 본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한국은 정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길 잃은 양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10명 이내로 확진자가 이제 4월 말에 나왔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 생활 속 거리 유지로 바뀌자마자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다시 확산됐고, 대형 유통시설에서, 콜센터에서 잇단 감염이 확산돼 갖고 지금 아슬아슬해요. 다시 말씀드려갖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늘 바이러스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세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바로 손을 씻습니다. 개신교회가 문제, 우리 가톨릭도 사실 문제죠. 이제 더 이상 성당으로 교우들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00명이 모였다, 5,000명이 모였다, 이런 성령대회, 신앙대회도 당분간 3년 내지 5년은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아마 천주교도 상당한 저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기관 가운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 전국에 있는 피정집입니다. 우리 생태마을도 피정집인데 지금 못 열은지 벌써 5개월이 넘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은 뭐 좀 그래도 견딜 만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전국 피정의 집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 곳이 교구청이에요. 교구청이 이제 뭐 공납금을 거의 못 내니까 교구청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본당이 평균 미사 참여 숫자가 70%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제 생활비가 겨우 나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일날 미사 참여는 습관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억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 닫는 성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성당은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민하게 느낄 줄 아는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석탄으로 기차 했을 때 석탄에 석탄 퍼 넣죠. 그 석탄에 퍼 넣으면은 거기에 누구를 꼭 한 마리 놔뒀느냐면 토끼를 한 마리 놔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요. 잘. 그런데 막 열심히 막 석탄을 이제 기차 이제 가라고 불 뗀다고 막 석탄을 했는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너무 많이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쓰러지느냐 하면은 토끼가 제일 먼저 쓰러집니다. 토끼가 제일 먼저 쓰러지면은 더 이상 석탄을 넣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가스가 꽉 찼으니까. 그런 토끼같이 예민하게 느끼는 지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야구팀 중에 여기 그 카르디날이라고 앵무새 같은 게 있어요. 그 앵무새는 왜 거기다 넣느냐 하면은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탄광에 들어갔을 때, 깊숙이 갔을 때 그 카르디날이라는 그 새가 쓰러지면은 빨리 대피를 했어요. 그게 지표입니다. 지표. 지금 우리 신부님들 또 수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정도의 예민한 지표가 돼야 돼요. 심각한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돌아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돌아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5월 31일 2주 전이죠.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의 결정일 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성도들이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든 굉장히 많이 교회를 이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년 기간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판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계속 예배 모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개신교가 끝없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지난번에 목사님 11분이 확진이 됐었죠. 모이는 이유는 목사님들 생계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진, 전쟁, 가뭄, 재난이 닥쳐도 종교인들은 마지막까지 굶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지난번에 우리 이봉주 선생님, 인간문화재 이봉주 선생님하고 제주도 갔다 왔을 때 이봉주 선생님하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봉주 선생님이 신앙이 좋으시죠. 가은의 교회도 개신교 성도예요. 그런데 이 가은의 교회도 당신이 다 져서 봉헌하실 정도로 그때도 이봉주 선생님 말씀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전부 제주도로 전부 다 피신시켜갖고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다 미군 부대 안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은 종교인들 생존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공사 망할 것이고 여행사 망할 것이고 뭐 우리 천주교, 개신교, 뭐 불교는 좀 아주 상황이 예외적이에요. 불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4-5번 이렇게 확 가고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불교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이에요. 농업.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 높여야 우리나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그리고 절대 평지에는 집을 거의 안 져요. 다 산지에다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지는 농사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막에 가까운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죠.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한 25에서 30%밖에 안 돼요. 3끼 중에 1끼는 우리가 먹지만 2끼는 수입해서 먹는 거죠. 저는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부 다 20만 원씩 40만 원씩 줬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쌀 한 가마 사두면 1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다른 데다 막 쓰신 분들 많은데 만약에 또 한 번 지원금이 나오면 쌀 사두세요. 쌀을 사두셔야 돼요. 그 정부에서 20만 원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돈이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니지만 없는 분들은 그거 쌀 사는데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블루오션 정말 좋은 직업은 농업이에요. 농업. 지금 도시에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많은 분들 농사 쪽으로 구직을 하거나 농업으로 전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다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시골에 와서 직업을 구한다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929년부터 1930년에 미국을 덮친
세계 경제 대공황보다 더 끔찍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팬데믹이 2년 내지 3년을 지속할 경우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1930년 미국과 유럽을 휩쓴 경제 대공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지금은 많이 좀 성숙해갖고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들이 워낙 대처를 잘하니까 전쟁 상황에 놓인 것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 일부 개신교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밀집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 사이로 자꾸 재감염이 일어나서 걱정입니다. 우선 성당의 미사 참여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교우들이 성당 찾는 일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피정집이나 교육기관은 견뎌내기 힘들 것입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비자 교리도 인터넷으로 해야 합니다. 교구청에서 교리 24강을 교구 사이트에, 사이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영양사 교육도 한 강의를 다 수강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중간에 체크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교리도 이제 중단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해야 됩니다. 교리 잘 가르치는 우리 신부님들 교리 강좌 녹화해서 우리 천주교 교우가 되기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예비 교우들 24강 유튜브로 들으면은 제일 좋은 건 교의의 수호자, 교의 도구마라고 그러죠. 교리를 지키는 주교님들이 예비자 교리를 한다면 훨씬 많은 예비 교우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 10개가 개교를 합니다. 현재는 40개의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비대면 대학이 운영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것이죠. 앞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이 앞으로 대세일 겁니다. 이제 이 유튜브가 앞으로는 대세예요. 천주교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신소재라는 젊은 우리 신부님들, 보좌 신부님들 꾸려나가는 신소재라는 유튜브 정말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신부님들이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세상을 또 재밌고 의미있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신소재 한번 쳐보세요. 이 신부님 춤추는 것들 너무너무 재밌고 하여튼 젊음이 흘러 넘쳐요. 우리 부관장 신부님도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젊으신 분들 돈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기기 사라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한 예비 교우는 교구청에서 이제 연락을 해갖고 교구청에서 그 해당하는 본당 신부님한테 연락을 주면은, 본당 신부님은 이제 20명, 30명 세례 주는 시대 끝났어요. 단 한 명의 예비자 교리 같이 이야기하고 여럿이 모이면 안 되니까 한 명 세례를 주고, 비대면 언택트는 교회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365일 매일 세례를 준다고 생각하면 365명 세례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아주 새로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 강의를 접하신 분들 가운데 천주교 세례 받고 싶어하는 분들 댓글을 올리고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많은 분들이 저 천주교 신자 되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이버로 예비 교우들을 인도해 준다면 이 깜깜하기만 한 코로나19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 한 분이 예비자 한 분과 대부모만 모여서 세례식을 거행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동이고 벅차겠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창조주 하느님을, 구세주 하느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분들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야말로 뛰두르고 선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당을 운영하고 미사도 개인에 맞추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예비자 교리스 이제 새 영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리아 시간이 언제 돼? 저는 뭐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시간 됩니다. 그럼 나도 그때 미사할게. 성당 와. 그래서 성당에서 멀리 떨어져 서 미사하는 거예요. 미사 10명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맞춤형 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춤형. 그래서 이게 뭐 남보로 하라고 그러면은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벌써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날에 다볼 사이버 성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미사 참여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수요일 날 미사를 했는데 10,000명이 넘게 미사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교우들은 하느님과 가까이 하려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장을 만들어 줘야죠. 우리 다볼 성당은 여러 가지 재미난 면이 참 많은데 우선 11조 없습니다. 교무금 없습니다. 헌금도 없습니다. 신축금도 없습니다. 뭐 건물을 안 짓는데 뭐하러 신축금을 내라고 그래요? 각종 목적 헌금도 없습니다. 물론 자꾸 헌금을 보내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팬데믹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돕기 위한 사이버 성당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도, 견진도, 혼배성사도, 병자성사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미사, 그 다음에 이 강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서 강의로 우리 교우들을 기존 성당을 돕기 위해서 사이버 성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대단히 대형 성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텅 빈 바티칸 광장을 보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일미사도 이제 신부님들 하루에 2대, 보좌 신부님이 있는 경우 4대까지 해야 돼요. 신부님 저 며칠 날 시간 돼요. 같이 해요. 아니면 신부님이 나 며칠 날 미사 할 거니까 오라고. 또 이제는 가정교회로 나가야 돼요. 네, 내가 사랑하는 동창 신부님 월요일 날 만났는데 이렇게 미사 참여 2,300명이 미사 참여오다 300명밖에 안 온대요. 그리고 자리가 비는데도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사목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고 기도를 주관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함께 모여갖고 가정교회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은 김종호 신부님이 이제 찬양 시간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유튜브를 켜놓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50개 나라에서 미사 참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사실 바오로 사도가 선교할 때도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바오로 사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까지 그 전도 여행을 저는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녔지만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막 비행기 타고 잠비아 가고 미국 가고 뭐 남미 가고 유럽 가고 아프리카 가고 뭐 미얀마 가고 뭐 온 세상을 다 갈 때 신부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바오로 사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저는요 정말로 편안하게 다니는 거죠. 이제 찾아오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찾아가는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 수도자들, 또 선교사들 이제 찾아가야 돼요. 이제 1대1 대면을 해야 됩니다. 사제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가정교회 가서 미사를 드리고 또 가정교회는 성당으로 또 와서 또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미사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는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간, 인터넷, 유튜브 공간입니다. 제가 성경 강의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0강을 했는데 평균 한 강의당 56,000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교우가 560만 명이라면 100명 중 1명은 제 강의를 들으신 것입니다. 본당과 교구의 선도 무너졌습니다. 네 본당, 내 본당, 우리 관할, 니네 관할 이거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유튜브 성필리포 생태마을 채널 미국 시청률이 9%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 2만 명은 미국에서 보는 거죠. 유튜브는 교구 간에
벽도 허물지만 국가 간의 벽도 허뭅니다. 현재 50개 나라에서 17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자막을 넣어달라는 주문도 들어옵니다. 요즘 고민 중입니다. 영어 자막을 넣는 성경 강의도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5,533명, 학사과정은 16,556명, 석사과정이, 석박사과정이 거의 10,000명 정도. 그래갖고 총 서울대학에 27,784명입니다. 그런데 제 이 유튜브 강의 한 성경 강의가 54,000명이 들으니까 서울대 2배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는 거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스타 강사들이요. 앞으로는 선생님들 강의 시원찮게 하면요. 그 강의 안 들어요. 유튜브 스타 강의 듣고 훨씬 더 잘 설명해주고, 이제 뭐 인공지능 AI가 또 공부 가르쳐주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150만 평이 넘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는 이제 필요 없어요. 대학 캠퍼스 필요 없는 시대예요. 교수님들도 강당에서 막 100명, 200명 칠판에 글 써가면서 강의하는 시대 20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 긴 이야기, 완전히 바뀌어질 포스트 코로나, 제가 한 5번 정도 걸쳐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다음에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이버 성당 이제 미사 예물은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헌금, 교무금, 신축 헌금 없습니다. 미사 예물도 한 미사에 10건, 30건 이상은 절대 안 받고 만약에 다음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미사 예물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요. 미사 예물 본당으로 여러분들 내셔야 돼. 신부님들 힘들으니까. 우리가 이 성당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으로 하는지 그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사 예물을 받는 거지, 미사 예물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본당으로 미사 예물 내시기를 바라깁니다. 접속 방법은 요 밑에 나갈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볼 사이버 성당 미사 치시면 바로 저녁 8시에 수, 목, 금 3일 현재 미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화 스트리밍은 황창현 신부님과 실시간 대화 저녁 8시 40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하면은 미리 걸어 놓아요. 이제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알림 그거 하면은 딱딱 뜨면은 그 시간에 첫날은 1,000명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1,000명, 30분 동안 1,000명이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이게 한 2,000명, 3,000명, 10,000명까지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 특강은 황창현 신부 성서 특강 시즌 1 벌써 20강 해놨죠. 그 다음에 황창현 신부 성서 특강 시즌 2는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치면 유튜브에서 바로 들어와서 제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은 피터 그루톡이 전화 상담을 실시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청년들은 우리 부관장 이원국 안드라 신부님께서 톡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 성당을 져달라고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질병 앓고 있는 분들, 갱년기에 있는 분들, 누워서 뭐 완전 중증 장애 우들이 지금 우리 내 걸 보고 그들만을 위한 미사. 그래서 제가 지금 수화 미사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연습을 직접 해서 수화로 미사 봉헌할 겁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교우들도 자꾸 정신이 지금 흐려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이신 하느님, 생명이신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시도록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아니면 앞으로 1, 2, 3년 동안 벌어질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3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해서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